헌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보람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이 정반대일 때 있습니다. 새로워지기는커녕 익숙해져 버리고 고루해지고 왜 바라는 것도 현실이 정반대이겠습니까? 헌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헌신은 젊은 시절의 한때의 추억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질되거나 또 나사가 풀려갈 때 또 새로운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재헌신입니다. 헌신할 때 생의 목표와 열정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동료들 오면서 힘 얻었거든요. 자기 지혜나 지식이 아닌 성령 의지에서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몰려왔고 그 도시 떠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00기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응답 받고 나서 자신감을 얻고 1년 반 동안 그 말씀만 믿고 그 성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결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년 반이 끝나갈 때 일어난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세 사건 통해서 헌신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분별력이에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일과 안 할 일 구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통해서 헌신의 구체성이에요. 헌신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신앙 또한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세 가지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리오 총독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내가 모든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안 할 일 구분한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 총독 부임했을 때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 고소장 내용이 13절인데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건 유대교적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아주 비슷한데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것들은 잘못된 종교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허가받은 정식 종교가 아닌 이 사교 집단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입니다. 갈리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14, 15절인데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준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유대인들의 내부 갈등으로 봤습니다. 종교와 문화의 문제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를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은 지혜로웠습니다.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총독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정치가로서 정치 분야만 손댄다. 그 외의 일은 말려들지 않겠다. 할 일과 안 할 것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치가로서의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사건인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분별력이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쉽게 휘둘리거나 환경, 감정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직선의 인생에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굴곡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게 주신 표대 거기에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언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죠. 우린 많이 포기할 때 많습니다. 억울하면 포기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기분 나쁘면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질투심 때문에 포기하고 인생은 다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건강할 때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그 사람이 내게 호의적일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지독하게 괴롭힐 때도 있고 성경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의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부터 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절정은요 동행이에요. 허황된 목적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것. 여러분 범죄도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한국 사람인데 아직 안 봤어요. 왜냐? 그 영화 4편까지 나왔는데 4편까지 나온 범죄도시 영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4편까지 4천만이 넘는 사람이 봤다고 합니다. 평균치 따지면 거의 한 편 다 1,000만 넘은 거죠. 그냥 액션 영화입니다. 그냥 권선징악 그린 영화예요. 형사가 나쁜 놈 때려잡는 건데 까불다가 마도석에게 맞고 끝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조선족 건달 한 명 장이수가 나옵니다. 장이수. 극중 이름입니다. 장이수. 장이수의 등장이 그 영화를 감칠만 나는 게 하는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마동석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빌런이는 악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 많은 역할도 아닌데 이 장이수의 활약이 그 영화에 엄청난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 장이수를 맡은 사람이 박지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누가 인생 목표를 물었습니다.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할 때 박지환 씨가 얘기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4등입니다. 인생 목표가 4등이래요. 우리 보면 황당하죠. 무슨 인생 목표가 4등이야? 기왕이면 1등 해야지. 기왕이면 탑을 해야지. 근데 인생 목표가 4등이래요. 3등, 2등, 1등도 아니고. 그가 이유를 말합니다. 전국체전에서 4등 한 사람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게 어쩌면 소시민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순위에 들지 못했어도 나름 최선을 다했잖아요. 아무리 해도 3등 안에 들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갖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물을 잘 그려야 작품도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요 자족할 줄 알아요. 만족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거예요. 주역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박지원 씨가 만약에 1등의 목표였으면요, 롱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늘 낙심했을 거예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 안에서 충성다하는 거. 신앙으로 치면 뭐예요? 동행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거기 보면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 등장하는데 신앙의 성장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기 필요로 갖고 나갑니다. 백부장 가인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베드로 어때요? 자기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그냥 고치시죠. 그냥 주님과 동행할 뿐이었거든요. 주님께 장모 고쳐달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동행하고 있었어요.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처음엔 자기 필요로 갖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절정이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기도, 선교하고 있는가? 동행하다 보면 나머지 모든 건 덤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많은 분 있지만 우리 문제 앞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자녀들 입시 놓고 기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물론 자녀 놓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 앞에서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 안다복달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이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걸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날 향한 계획,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거.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통해서 헌신 메시지. 헌신은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판결 받고 고린도 떠나죠. 혼자가 아닙니다. 18절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살아갑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사 다니면서 바울에게 모든 정성과 수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사람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보다 바울이 전도해서 제자 만드는 게 더 강력하다는 걸 발견하고 자기 돕기로 결심한 거예요. 바울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천막을 깁다가 돈이 좀 생기면 나가서 전도하고 돈 다 쓰면 천막을 또 깁고 이런 거 보면서 저거 은사 낭비구나. 하나님이 할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자. 돈은 우리가 벌어서 해드리자.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결심한 내용들입니다.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 부부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목회학에서 이것을 충성의 현실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의 현실성.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서약, 충성 결심 되게 많은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언제 무슨 충성하냐고 말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충성의 의도가 있는데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도와서 일하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충성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충성이 구체화되려면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누구에게 충성해야겠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두 번째, 교회를 향한 충성하는 것. 주의 몸 되신 교회. 세 번째가 뭐예요?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단순히 교회 조직 때문에 교회에 충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성했습니다. 교회에 충성했고 또한 인간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 중심으로 하여서 세계 선교 열정을 불태운 것입니다. 책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남자들의 그 포부가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태어나서 내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남자들이 막 고민을 해요. 맨 마지막에 남자들이 무슨 결단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섬길 주군이 누구신 찾습니다. 내가 누구 위에 죽어야 될까? 내가 누구의 오른팔이 될까? 구체적이죠? 신앙은요, 하나님께 충성, 교회 충성, 내가 섬길 어떤 지도자까지 있다면요, 그 복인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서 죽어야 할까?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는 거, 그와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충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집중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통해 아굴라 부부에게 말하죠. 그 로마서에 평가하죠.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아 사람들이라. 그들과 함께 동역한 것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 낭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것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동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큰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희생하면요, 사람도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막 희생의 씨앗을 뿌리면요, 저 사람도 언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지. 물론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베푸면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 동역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리더십은요, 희생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죽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일하는 때, 기숙사 생활할 때,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다른 친구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좀 바쁘거든요. 학교 뭐 성적도 잘 따야 되고. 그때 연락을 받고 나서 오후 한 3시 좀 넘어서 그때는 이제 오후 수업은 끝났을 때니까 저 충남 태안이었습니다. 태안까지 갔어요. 정말 빠른 걸음으로 빠른 걸음 움직여서 버스 타고 하니까 한 3, 4시간 걸리는 것 같았어요. 태안까지 가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또 아버지 떠나보낸 그 아픔을 또 같이 또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제가 저녁에 올라오려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차도 없고 그래서 1박 2일로 그냥 찜질방 가서 자면서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날 학교 수업은 이제 제끼고 수업도 제껴가면서 1박 2일 친구 아버지 장례 때 잘 위로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딴에는 친한 친구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큰 희생한 거잖아요. 잊고 지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신학교 1학년 마칠 때쯤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미안해서 연락을 못 했어요. 제주도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또. 근데 그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결혼식 때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럽니다. 야, 이 녀석아 왜 연락 안 했냐? 이 좋은 날 내가 네 소식 딴 친구 통해 듣고 올라왔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 축의금 30만 원 냈더라고요. 제가 축의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이에요, 마음.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 가장 힘든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학교 수업까지 제껴가면서 내려가서 1박 2일로 있으면서 그 친구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서 제주도에서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제 소식을 알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희생하면 내 동역자들은 하나님 보내주는 거나 내가 기도하고 희생하면 알아서 누가 날 도우려고도 하겠구나. 희생이 리더십인 거예요. 섬김이 리더십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주변에 사람이 없죠?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눈물 뿌리고 도와주면요. 동역자는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그런 구체성 갖고 헌신하십시오. 헌신과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세 번째, 바울 머리 깎은 사건, 삭발이죠. 은혜 앞에서 깨진 겁니다. 은혜 앞에서 결단한 거예요. 대개 한국 사람들은 요구사항 때문에 삭발합니다. 유대인들의 삭발은 정반대예요.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오늘 바울이 왜 서운하고 삭발했습니까?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제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처음에 2차 선교여행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막으시고 유럽,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보 갔습니다. 거기서 선고한 다음에 아테네 가서 자기를 믿다가 완전 실패했습니다. 고린도 가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뻔한 사건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갈리오 총독 만나서 복음의 합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도 얻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감사뿐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기뻐서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하면서 삭발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낙심, 의심도 많이 했지만 지나고 보니 다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회개와 재헌신의 다짐, 이게 세 번째 사건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감사가 터져나오고요. 은혜가 임하는 건 안 끝납니다.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빚진 자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은혜가 임하면 달려가고요. 또 우리 인생에 언제 또 은혜가 임하요? 언제 은혜가 임하면 예배드릴 때, 주를 갈망할 때, 또한 내 힘 다 빠지고 약해졌을 때, 내 생각이 깨질 때 그때 은혜가 몰려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메시지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했더니 깨끗이 나왔다는 것이 열왕기하 5장의 메시지인데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고침받기 전에 호위병과 함께 마차에는 선물을 줄 재물을 가득 싣고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사환을 보냅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깨끗해지리라. 이 태도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이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아만이 엘리사가 당연히 나와서 친히 나를 맞이해주고 그가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오늘로 말하면 안수기도죠. 안수해서 고칠 것이다. 나아만은요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의 생각이 그를 막고 있어요. 그의 개똥 철학이 그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막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견고한 진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만은 지금 생각이 안 꺾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한 거예요. 나만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종들입니다. 종들이 나만에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니 이보다 더 큰 일하다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는데 이걸 못합니까? 종들의 태도가 나만과 대조가 되죠. 이 종들은 어때요? 주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꺾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요 늘 자기 생각대로 성공한 자예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 나아만에 있어서는 자기 확신과 교만과 고집이 견고한 진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거부하고 화를 내고 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종들처럼 생각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 깨진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나아만 장군 소리송에서 우리 생각을 깨뜨리는 거 그것까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 깨뜨리는 것은 두 가지 손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들같이 남의 아래에서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면요 고집 센 상사 아래 붙여둘 때가 있어요. 야곱을 라반 삼촌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 아래 두어서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여호사를 모세의 시종으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 따르는 종으로 먼저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디 밑에서 내가 이렇게 부하 직원을 오래 있습니까? 순종 배우는 거예요. 깨지는 거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생각 깨뜨리는 또 하나의 손길은 질병입니다. 나만이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도 결국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무엇이 이 장군으로 하여금 듣겠습니까? 질병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병, 우리 인생의 질병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때로는 불치병들, 그 고난 아래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생각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예요. 남의 아래에 서든지 질병 같은 고난 아래에 서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거기서 연단받고 내 생각 꺾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종들에게 가까워요? 나만 쪽에 가까워요? 어느 쪽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무엇이든지 절대시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시대는요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잖아요.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고 합니다. 이 시대는 다 상대적인 가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날 묶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고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이건 내 방법을 해야 된다고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 전연 예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신학교 때 아직도 생생해요. 졸면서 들었던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 내용 중에서도 한 부분은 너무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박용규 교수님, 그리고 뭐 역사에 대해서 탁월하신 분인데 한국 교회사도 막 강의하신 분이거든요. 박용규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 약화됐냐면은 1980년대 중후반 그때부터예요. 왜냐? 그때 원래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예배에 뜨거움이 있고 저녁 예배도 되게 많았대요. 80년대 중후반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사람들이 멀리 이사 가더래요. 멀리 이사 가니까 이제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교회 올 때 옛날에 멀지 않았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멀리 이사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저녁 예배 올리니까 너무 이게 귀찮은 거예요. 교회에서 집까지 뭐 왕복 2시간 걸리기도 하고 왕복 3시간 걸리기도 하고. 신도시로 이사 가신 분들의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요구 사항이 생기더래요. 저녁 예배를 좀 땡기시죠. 우리 너무 왔다 갔다 힘듭니다. 그러다가 저녁 예배 7시 하던 거 6시, 5시, 4시 힘듭니다. 한 판에 끝내십시오. 오후 예배까지, 2시 예배까지. 그래서 박윤규 교수님 말이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들의 니드 맞춰주다가 교회가 욕골됐다. 사람들을 맞춰주지 말고 몇 명이 남아있던지 타협하지 말고 그 길 걸어야 된다. 저 그 교수님의 그 강의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나만의 견고한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만은 깨졌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 14절 보니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꺾이니까 치유되죠. 우리 인생에 꺾여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생각 팍팍 꺾여야 돼요. 기도의 절정은 뭐예요? 주님 나를 가루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의 절정이 뭐예요?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처음엔 내 필요, 내 욕심, 내 모든 소원 갖고 나오지만 마지막 기도 뭘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 권세 영원히 이루어 주시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고 쓰임받게 합니다. 내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깨지는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평강이 없다는 거 내가 살아서 그래요. 두렵다는 거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약해지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한다는 거 생각이 깨지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치성을 가신 어느 목사님인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목회하다가 걸림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걸림돌이 뭐냐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게 있대요. 그 목사님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복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늘 그 집에 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은 잘 살았대요. 반면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남매 힘들었대요. 목사님의 어머님은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활비 한 푼도 안 보내주고 어쩌다 한번 찾아오면 엄마를 그렇게 괴롭혔대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절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에 응어리와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마음에 뭐가 꽝 때리더래요.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많은 판단과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이걸 마음에 꽝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믿고 용서가 안 되지만 한번 순종해보자 결심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하라고 하셔서 아버지를 이제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화해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 목사님이요,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온 게 아니니까 좀 약간 민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일단 말을 했는데 약간 마음속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민망하니까 이런 화해를 한 다음에 그냥 빨리 일어났대요. 그리고 빨리 차를 타고 자기 교회가 있는 곳까지 오려고 하니까 서해대교를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서해대교를 지나갈 때 속에서부터 막 울음이 터지더래요. 통곡을 하면서 그 긴 서해대교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서해대교를 탁 건너자마자 마음의 응어리와 미움, 분노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에 자기 마음을 압도하더래요.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겼고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내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네요. 되는 거래요. 언제 그게 돼요? 억지 같아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순종을 결심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에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깨지지 않아서, 헌신이 없어서. 무언가 우리 헌신하면 손해보는 줄 압니다.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헌신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어디에 헌신하든지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위대한 일에 헌신할 수 있고 하찮은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명예와 게으름에 헌신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뭐냐? 위대한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세 가지 메시지죠.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내가 할 일 안 하니 정확히 구분하고 사람의 소리에 말려들지 마시고 날려간 계획과 부르심을 기도 통해서 발견하십시오. 예배 통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린 최종 목적은 동행입니다. 그게 나라와 구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거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통해서 뭘 배웁니까? 헌신의 구체성이에요.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말로만 나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구체성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누굴 위해 죽어야 될지 구하십시오. 세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 결단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지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축복의 세대 찬양하겠습니다.